혹시 역할 모델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롤 모델은요,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표본으로 정하여서 성숙할 때까지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것을 우리는 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고 또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수학 선생님이 나에게는 아주 큰 롤 모델이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어떤 전도사님이,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큰 롤 모델이었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서재영 집사님을 롤 모델로 삼고 계신 우리 청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어떤 교역자분들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우리 사람, 이제 인생이 모두 다 한 명씩은 롤모델을 품고 살아갈 텐데 자기 자신조차도 그 롤모델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아이들이요, 자신의 부모들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말투와 특이한 버릇들을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어디서 그런 행동을 배웠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 하면 그 아이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부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를 롤 모델링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어쩌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습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누구에게 교육을 하냐면 학습 대상자와 그리고 세례 대상자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 교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교육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제3자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좀 다른 세례가 있어요. 뭐냐면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요, 2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받게 되는 유아 세례인데, 그 세례를 받는 대상에게 교육하지 않고요, 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부모님을 향해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3자가 그 세례 교육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 교육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면,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이로 자라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교육하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게 바로 세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뭔가를 쓰지요. 아니면 참고서를 보지요. 그리고 인강을 들을 때마다 PPT로 띄우죠.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놓고, 자,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과 반면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은요,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PPT를 만들어 놓고 강의식으로 듣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교육은요, 어떤 교육이냐면 삶으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말투를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가정의 문화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 아내가 쓰는 단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명절에 대해서 그 집안에 가보니까 그 집안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부모님 때로부터 그 자식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교육이 학습된 것이 그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을 교육한다라고 말하면요, 자녀를 이제 너 앉아봐, 자 1번이야 받아 적어, 2번이야 받아 적어,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신앙을 교육할 때 부모님은 알아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예배하시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시고, 또 금연하시고, 금주하시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을 가려서 하시고, 배려하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이렇게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그 삶의 모양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아직 이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 우리 청년들 앞에서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는가? 왜냐하면 부모는요, 삶으로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렇게 끝없는 교육을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게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게바. 여러분 게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게바라는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게바라는 인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벌어진 어떤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선배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꾸짖는, 따끔하게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사도예요. 근데 신인으로 등장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 11절과 12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책망받아 마땅하냐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식당에 모여서, 누구의 집에 모여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그 식사하는 자리에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의 무리가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저 유대인들이 보기에, 할례 받은 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비난할 것 같은 모양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긴 거죠. 그러니까 밥 먹다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좀 안 좋은데, 그러고 이제 쓱 일어나서 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완성되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뭐가 되었냐면 할례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복음이 계속 퍼지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전도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계속 전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 전통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던,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논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도대체 예수님으로냐 아니면 할례로냐라고 이제 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에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방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백부장과 백부장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안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고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듣고 알고 세례를 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안에 깊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것 같은 그 눈초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고 갖게 되는 마음이 뭘까요? 베드로가 저렇게 한 행동을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항변을 해도 그 삶의 모양 하나를 통해서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주장했던 모든 것과 다른 것들을 몸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보이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들을 그 누구보다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그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러한 복음 전도자여도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가? 저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책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설교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런데요 설교한 후에 그대로 사는 건 더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믿고 아무리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도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를 낳기 전에는요, 이게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는 이렇게 설교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큐티 하시라고,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그런데 저한테 감시자가 따라 붙었잖아요. 누구예요? 제 아내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이렇게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냐 봤더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사랑하십시오, 선하게 얘기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하면 뭐랍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빠는 왜 안 해?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목회자로 앞에 서 있어도 삶의 모양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정작 내가 담고 있는 건 이만큼인데, 내가 담고 믿고 있는 건 이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삶의 책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재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뭐 장로, 목사, 권사라는 그 인물 캐릭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면 그분들이 잘 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을 부각시켜 놓고 봐라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로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 등장을 해요? 뭐 주님 뭐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배 때 나오고 뭐 김집사님 뭐 이렇게 뭐 인사하는 장면이 꼭 나와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거나 아니면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잘못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과 없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태도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극적인 요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소설가들이, 왜 감독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을까라고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그 스케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읽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만약 입사한 첫날 회식을 하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대번에 여러분들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교회 갈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얘기하기 쉽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읽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읽힌 다음에 과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말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기독교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것에 대해서 상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창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창문. 어떤 창문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양들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을 때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유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청소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닫혀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 안에 있는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자리에는 향기가 남아요. 냄새가 남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악취가 남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을 수 있습니까? 향기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두 번 만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이 열렸을 때 한 번 문을 열어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무엇을 나눠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를 숨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상대가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마다 내가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아니면 뭐 오빠, 동생, 뭐 자매, 남매, 형제 그 형제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자문해 본다면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책임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만 한 책임이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편지를 쓰신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판 많이 보시죠? 뭐 택시나 아니면 버스에 지나갈 때마다 광고판이 많이 보이시죠? 한동안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좀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가시는 그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광고판을 붙여드리고 그 광고하는 대금을 그 어르신들에게 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효과가 뭐냐면요. 그냥 이분들은 원래 지나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다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광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뭐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고 옷을 입고 다니면서 돈을 받고 일정한 돈을 받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협찬을 받고 그 옷을 입는 것 자체만 해도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의 옷을 입은 뭐라 그럴까요? 공인이에요. 공인.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체만을 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사형리 책자를 들고 나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자 앉아봐. 이제부터 자 내가 설명할 거야. 복음을 제시할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제 한번 그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남들은 다 부정직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들은 정직한 삶을 택하는 것.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고 찐따 같고 뭔가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해냄으로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예전에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조선 중기의 승려였던 서산대사가 한 말을 삶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 그 한자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식구 같아요.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뭐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식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여러분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서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을 뗀다면 그것이 뒷사람이 오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발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발자국에 자기의 발자국을 하나씩 포개고 걸어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옛날에 뭐 승려분이 스님분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의미 없는 말이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뜻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걸음걸음을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옮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은 사명자이고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답답함, 분노, 억울함도 참아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삼켜야 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쉽게 뭔가 이야기하고 해치우는 모든 것들이 나에겐 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복음 사명자들의 숙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에 인스턴트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빠르게 얻을 수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처리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인스턴트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복음 사명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길에 들어서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싸움을, 이 어려운 일을 늘 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도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을 부비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또 인격자,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정직한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축복의 사람, 나눔의 사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그 싸움들을, 만만치 않은 그 싸움들을 잘 싸워나가시는, 그리고 잘 이기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